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그 강해 설교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또 최근 들어서 이 성도님들 가운데 기독교적 의문, 목사님께 질문, 성경의 비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뭘까요? 성령 해방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그동안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주도권자들이 많이 악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목사님한테 하는 일을 반대해 성령 해방죄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어디서 이런다고. 그런가 하면 요즘 들어서 모교회, 엄청난 큰 교회, 세습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교회만 허락해 주자라고 하는 이상한 결정을 해서 온 나라 사회가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 틈에 또 11월 초까지 기다려가지고 임시 당회상 파송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당회해가지고 원로 목사는 임시 당회자, 현재 세습 안 된다 하고 그걸 총회 결정을, 작년 총회 결정을 받아들여 놓고 그 현재 목사는 설교 목사,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한 번도 쪼개져 본 적이 없는 그 통합측, 장자교단이라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 장로교 통합측, 예수교 장로교, 그 통합측 교단 전체를 3만 교회가 넘는 그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왜 헌법도 안 지키고 불법하면서 뭔 감출 것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뭐라 그런다고? 새벽 기도 때, 모임 때마다 성령 해방죄 용서받지 못해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성령 해방죄인가? 숙제죠, 숙제. 그래서 주석가들 또 설교가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를 했더니 그 중에서 또 잘못된 해석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또 믿고 있어요. 그 시대에만, 그때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더 크게 나가면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점만 그것만 통용되는 용어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또 11장,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가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사람들, 또 애언의 그 애언서를 그대로 믿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그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저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우두머리가 들어가 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마가복음 본문에 써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바알세불이라 하는 그 논쟁인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너무 웃긴 얘기가,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어디서 배웠어? 형사가 물어봤더니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성경 본문이에요. 도둑놈이 택한 성경 본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집주인을 다 포박하고 결박한 후에 도둑질을 해야 잘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 이거야. 실제로 그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집이든 국가든, 그러니까 가정이든 국가든, 그리고 영적인 세계든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분쟁하면 스스로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가 그 사탄, 마귀가 부리는 그 귀신을 또한 부릴 수 있겠느냐? 서로 분쟁하는 걸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보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쫓아내는 귀신이 바알세불이 들어서 사탄, 마귀, 우두머리가 쫓아낸 거라면 너네들 아들들은 그러면 누가 쫓아내냐? 그 너네들 아들들을 쫓아내는 것, 아들들에게 귀신 들린 것은 누가 쫓아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네들 아들이 귀신 쫓겨나가지고 또 너네들이 혹시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그러면 누구냐 그 말이죠. 너네들도 그러면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합니다. 인자, 즉 나가 행하는 일과 내가 행하는 말에 너희들이 말로써 대적하거나 모욕을 줘도 그건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 영원한 죄야 그 죄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끝나.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성령 해방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 마지막 절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저들이 예수님더러 귀신 들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걸로 마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떠한 죄도, 살인죄도 다 용서하시고, 진짜 살인해가지고 강도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강도까지도, 우편 강도까지도 살렸지 않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계셨을 때의 이야기니까 그때만 성령 해방죄가 해당되고 지금은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도 있어요.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거, 성령 해방죄로 오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나마 인정할 만하고 바른 성령 해방죄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말 그대로 문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존재적으로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교회가 수많은 반대파들을 이단으로 화형시키고 감옥에서 목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권, 이 교리를 수호해 왔는데, 아들로부터냐 아버지로부터냐, 어느 쪽이 교회의 실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죽어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800년이나 지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공동적인 신앙 고백, 드디어 800년 만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던 AD 800년쯤에서야 비로소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다고? 성령님은 아들로부터도 아버지로부터도,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의 영,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우리가 주로 믿기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하면 뭐냐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이 일을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관여를 하셔서 하시는데, 네 가지 정도로 구원 사역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구원 사역에서 동참하셔서 하시는 일이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자로 영생의 길로 부르십니다라고 했었을 때 아멘 주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그 콜링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거, 본래적인 의미로 하면 예수님이 생명길로 나오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게끔 하는 건 누가 한다고?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의 성령이 임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 것처럼 아주 환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영생하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들을 세 번째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 영생의 길로 가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지막 네 번째 구원 사역에 의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성화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으로, 영적인 인격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아멘입니까? 이 네 가지 일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일이 성령의 일인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그 말이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게 하는 게. 왜 영원한 죄가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냐 그러면,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구원 못 받게 한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야. 성화, 끝으로는 성화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재림 예수로 포장했던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 또 여기 전 세계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해석한 게 있는데, 이것은 조금 그래도 받아들일 만해. 제가 조금이라 그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받아들일 만한 성령 해방죄로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가지고 충분하냐라고 했었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망재단에 하나님께서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가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은요, 아주 간단하게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까지 성령 해방죄가 그대로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바로 그 진리와 비밀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요, 두 복음서에 다, 마가복음은 없지만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저가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소개드렸다시피 온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이적과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할 때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저는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존재를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로 보는 게 아니고 사탄의 자식,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자, 귀신 들린 자, 귀신 쓰인 자, 귀신의 조종을 받은 자 하면서 뭘 하느냐 그러면 존재를 부인하게 돼요. 우리 사람의 휴먼 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 즉 빙과 doing, 행위로 구별은 되지만 함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내 사람의 아들 인자인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욕죄 괜찮아, 대적하는 것도 괜찮아, 그거 다 용서받아.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는 건 내 참겠어. 그거 회개하면 용서받아. 잘못 평가해도.
그러나 존재에 대해서 너네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짓은 성령 해방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해석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영적인 해석을 이제 해내는 건데, 그것도 제가 조금 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전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해석이기도 해요.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인간이 말로 표현을 하거나 그것을 젖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성령 해방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조금 받아들일 만해요. 왜? 그 보이지 않는 영역 부분에 성령님의 존재 가치를 두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받아들일 만하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 해방죄가 뭔지 분명하게 깨달으려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의 수준에서 여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시각에서, 또 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가치와 그 시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들으면 그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성령죄를 가르친 예수님의 본심 뭐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그 살인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인죄. 네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 살인죄라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것을 다시 해석하고, 오늘날 일반 상식과 사회적인 가치 통념을 가지고 이걸 다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 해방죄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는 길로는 가지 말아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어. 친히. 이 마가복음에서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도대체 성령 해방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자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마가는 그걸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올바른 해석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런다고? 귀신 들린 마귀 자식.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신성모독하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소위 얘기하면 바알 논쟁이 성령 해방죄의 원어를 썼을 때 그 단어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유대적으로는 10계명의 제3계명에 해당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행위로 해석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말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유대 재판장에서. 그리고 로마법에서는 또 뭘로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내란 선동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지금 인간의 시각인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성령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같은 교회 내에서도 미친 마귀 자식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성령 해방죄가 되느냐? 목사님 너무 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성령 해방죄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구원도요,
칼빈의 이제 그 신학으로 가게 되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쓰고 있어서 기독교 강요를 일주일 내내 공부를 했는데요,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근데 이중 예정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두 번 예정한 것 그 뜻이 아니고요, 두 가지 예정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정된 구원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구원받을 자, 지금 선택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 동시에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하필이면 칼빈이 또 버림받을 자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칼빈 주의자들하고 알미니우스 자들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싸우고 있어. 뭐 가지고? 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칼빈은 왜 선택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나머지는 다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하필이면 왜 또 버림받을 자를 예정하셨다고 했을까? 칼빈은 종교계에 가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고 봤더니 제가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 본심을 깨달은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중 예정론을 틀면서 구원론을 편 것은 보세요. 선택받을 자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버림받을 자도 예정하셨어. 그러면은 가운데 뭐가 남아요? 미정인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면 나머지가 다 버림받을 자로 치기 때문에 칼빈은 버림받은 자도 예정하고 선택받을 자도 예정을 했는데 가운데 회개하고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여지를 남긴 거라니까. 그게 이분법이 아니고 오히려 육체를 이해하는데,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영과 육으로 이분법도 쓰면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법을 쓰듯이 삼분법을 쓴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성령 해방죄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인간으로서 판단하고 저지하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어떤 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되고 하는 것은 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교회 내를 향해서 설교한 거예요. 이거 교회 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거. 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죽도록 미웠는데 그 보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미운 거 있어. 그것은 완전히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이 진짜 그것을 귀신 쓰인 거야 이건. 그리고 성령 해방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나쁜 짓을 했어.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계속 미움이 싹 터. 이럴 때도 오늘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기억해야 돼요. 틀렸다 하고 절망적인 희망을 부여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하면 성령 해방죄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성소망교회 공동체로 그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알곡 가운데 거라지도 있다. 추수 때까지는 뽑지 말아라. 물론 예수님 이사야 그게 지금 이사야 예언도 이 사건에 지금 나오는데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않는다니까.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신다니까. 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열어놨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 사탄의 자식, 마귀의 새끼 이렇게 누가 결단을 하냐고. 누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 성령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일들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도 아주 그냥 이 얘기는 방송 안 나가도 괜찮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때 광고 시간에 했던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건 가짜 뉴스고 이것이 진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썼더니 곧바로 300명 카톡에서 댓글이 달리는데, 이런 사회주의 목사, 이런 친북 목사, 이런 빨갱이, 오 마이 갓. 그렇게 나성소망교회 김재율 목사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해버리는 것 자체, 즉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고 있구만, 에이 귀신 들린 자야, 마귀의 하수이냐, 이따위 말하는 거 성령 해방죄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 수없이 그런 일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떤 권사님의 장단점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의 장단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은혜 가운데 놓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 확신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팡팡팡 지옥 갈 놈들, 목사하면 다 같은 목사냐 하면서 막 난도질하는 거.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귀의 새끼다라고 한 것 때문에 성령 해방죄라고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요,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지만 존재로까지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되면 성령 해방죄를 안 저지르게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의 대상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도 서고 국가도 서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사모 여기 있는데 내 죽을 때까지 병들어도 함께 할 존재, 사랑하는 존재, 이래야 되는데 저거 끝까지 나하고 가겠나? 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존재적인 부분에까지는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 예수 잘 믿는다 사람들, 아니 예수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좀 봐봐. 그 중에는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심으로 잘 믿고 율법에 정통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좀 봐봐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가지고 메시아가 되겠어? 저것은 바알세불이 들려서 하는 짓이다. 그때도 지역 감정이 있었던가 봐. 그때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요, 우리의 심령을 간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저 썩어 빠질 놈, 저 죽일 놈, 저 지옥 갈 놈 이라고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주석가 중에서 그 뮬런가 하신 분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 번 더 성령 해방죄가 어떤 죄인지 알게 되고 오용하지 않도록 하는 글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돼요. 당신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선을 악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의지적인 편견과 동시에 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가장 악한 죄를 범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지은 죄 용서받는다 성경에. 알면서도 지은 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존재적인 판단의 영역, 심판의 영역까지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하는 진정한 신앙적 겸손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을 부인하고 그렇게 매도하는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시 경책하십시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고 벗어나도 미친놈? 이러면서도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는 많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개소리 하고 있네. 헛소리 한다. 여러분, 개소리는 누가 내죠? 개가 내는 거예요. 존재적인 영역에 침입한 겁니다.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신앙 인격의 온전함으로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일들을 좀 하십시오.